사실은 더 우리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차이점은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생명을 주러 온 것인데 다른 거는 다른 걸 줘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되게 잘 부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기록에도 나오니까요. 부정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자였고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히다가 사형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그 의미와 사실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마치 도장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 온갖 말씀 많이 하셨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도장을 탁 찍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구나. 사람들은 막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단 너희들이 잘못이고 너희들이 죄인이고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실이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그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안 죽습니다.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누가 살아남느냐? 그 싸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열심히 살아요. 내가 살아남겠다.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을 의지해서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시 육체 부활을 못 믿는 부류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았어요. 바울 사도는 그거 못 믿으면은 신앙 그거 전부 다 허물어지고 헛것이다. 헛된 짓 한다. 신앙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을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특히 헬라 지역은 영육 이원론 때문에 영혼은 같이 있는데 몸은 특히 몸의 부활을 잘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뭐 부활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수 부활에서도 못 믿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없었다, 없을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덤에서 죽었죠.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오시는 바람에 근데 보니까 무덤에서 막 그냥 썩고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이게?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매장을 많이 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에 남아가지고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 생각해서 원래는 이제 매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땅이 좁다 보니까 화장을 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보니까 뼈가루만 딱 한 줌 딱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되냐 이게 생명기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의미로서 신학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다. 폴 딜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부활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들은 딜리가 이제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는 그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다루어줍니다.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고 또 죽음의 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죄짐이 형벌 받을 텐데 그래서 부활이 있음으로써 다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럼 회복을 바라보면서 불안을 극복해내 간다. 이런 그 의미로서 실존 철학의 의미로서 불안을 이긴 한 방법으로서 심리학적 요법이죠. 이런 식으로 부활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영혼의 부활을 믿긴 한데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헬라 지역이 특히 더 그랬습니다. 영육 이원론 때문에. 불교도 보면 내세가 있습니다. 윤회설이 있죠. 윤회설이 있습니다. 그건 설입니다. 뒤에 설자잖아요. 설. 이게 가설입니다. 가설. 왜냐하면 거기 있어야 불교가 이게 그 체계가 이게 이루어져요. 원래 부처님은 BC 500년의 전 사람인데 윤회설을 깨뜨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카스트 제도에서 신분이 고착화되는 바람에 사회가 너무 이렇게 이게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윤회설 이건 자체를 박살을 냅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를 강자들이 약자를 지배한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용수라고 하는 나그라 주나라고 하는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시 불교를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대성불교고 그게 우리나라 조계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부처님께서 하신 그거는 그 방글라데시 조금 하나 소성불교 조금 남아 있어요. 원래 부처님은 윤회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부활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몸을 입고 실제로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이 보면 뭐 성경대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원래 12명의 제자들은 죽음을 벌벌 떨었죠. 십자가에 다 도망가고 말이죠. 베드로는 뭐 3번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쟤들과 함께 먹고 같이 교제를 했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부활의 정인으로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빨리 천국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그러나서 이들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한 명 빼놓고 요한 빼놓고 요한도 90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밥 먹으면서 그 무슨 고생이에요. 순교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순교했었으니까 뭐. 순교해서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고 어떤 거는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수를 당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다 그렇게 했었어요. 끓는 물에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여기 보면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부활의 증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바로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죠. 실제 모습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갔다가 오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순종자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킨 그 위대한 종이었는데 그 삶의 변화와 그의 사명의 원동력이 뭐냐?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을 이끌고 성천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였으면 금방 거짓이 타러났을 겁니다. 오래 못 가요. 대개 이제 이단의 교주들은 죽으면은 이단 교주들이 영생한다고 그래요. 전부 다. 다 그래요. 근데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이만희가 얘기했는데 치매가 걸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단의 교주들이 죽으면은 대개는 더 헌신해야 되는데 그 재산 갖고 다 싸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이 교주가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열광을 하는데. 그래서 재산 챙기는 겁니다. 이단들도 재산이 또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참 특이합니다. 육신의
그 동생들이 한 4명 되거든요. 야고보, 유다 되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께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그걸 목격하고 나서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정말 신으로 믿, 신을 안 믿다가 부활 보고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유다서를 쓰잖아요. 그 동생들이 다 쓴 거예요. 그거.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 원래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주장은 부활 신앙의 약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한 속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가 내 죄를 죽었는지 아니면 사형당해서 죽었는지 자기 죄를 죽었는지 알 게 뭡니까?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짓고 형벌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죄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고 죽음을 끝내셨고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으로서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몸의 부활, 영혼 부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죽은 인생인데 이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죽음이 왔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죽음이라는 막강한 권세자에 의해서 인간은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 인생이 되었어요. 병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열심히 성공해도 없어져 버려요.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죽음이 인생의 숙명이었는데 그 숙명을 깨뜨렸어요. 사는 인생으로 바꾸었어요. 세상 살아가는 창조의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죽음의 시스템이 깔려 있었는데 그걸 걷어채워버리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덮어 쓴다. 컴퓨터에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덮어 써버렸던데 예수님께서 프로그램을 덮어 써버렸어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생명 프로그램으로.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제2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은 죽었고 그리고 죽었다 하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니까 모든 인생들은 허무 가운데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정은 오르락내락하고 남보다 좀 좋고 그래도 끝은 끝이에요. 끝은 다 올 실패.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도리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올 성공.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더 힘있게 사는 사람들은 상은 더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좀 믿음이 적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되었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있게 되었고 하는 것마다 생명으로 나타날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놓고 뒤에 내가 뭐 했지? 인생은 허무한 거야. 한 잔 먹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생명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음을 하는 것마다 최근 잘못했다 한 번 딱 믿음을 했는데 그게 또 생명으로 팍 나타나네. 참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기 바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실패자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만 딱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으로 다 끝났어요. 아니 죽다가 살아난 사람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있던데 천국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나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신이 돼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몸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성령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재림할 때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 정도가 아니고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헛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은 혹 부활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육신으로 죽음 너머 세계를 갔다 왔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독교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66권의 성경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아. 흐름이 똑같아. 누가 지은 거예요, 이거?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서 66권의 책을 썼다.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점이 뭐냐? 예수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걸 계속 그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죽으심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능력이 변화를 주고 이 능력이 회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기적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원칙,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고 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죄값을 지불하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주러 왔노라. 나는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그냥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활은 죽은 권세를 깨뜨린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어느 인간도 거부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독재자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은 강력한 추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추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절대로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 그 대기권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갔다가 그냥 사슬을 깨뜨리고 경계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 보면 일어섭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실비실 죽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도 보고 완전히 달라요. 저 죽은 것 같은데 가보면 막 이야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 세례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예수와 연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아마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막 너무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면 막 살 소망이 막 생기가 막 살아나요. 겁이 안 나요. 이게 아무것도 죽음도 겁이 안 나요.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세상의 한계를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날마다 길을 세우고 날마다 그냥 내 힘 막 자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빼빼 말라 죽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라 하니까 내 힘으로 막 살라 하니까 영혼이 빼빼 말라가지고 팍팍 죽어가는 겁니다. 죽으세요. 귀질도 죽이고 성질도 죽이고 또 그냥 자기 힘도 팍 빼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내 생각도 내려놔버리고. 우리가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세를 좀 반죽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요, 굉장히 주님, 너 어찌 내 마음에 또 부활절에 딱 맞는 그 기도를 하네.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내 힘 줘가지고 저놈 인간 코를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예수가 살아나야죠. 예수가. 내가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마귀가 살아나신 분들이 많아. 마귀인지 좀 모르겠어. 본성보다도 더 못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 선포하면 막 영혼들이 막 돌아와요. 예수 부활 선포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복음은 거짓입니다. 복음의 선포하는 용서도 전부 다 거짓말이고 믿음도 전부 다 헛것이면 믿음 살지 마세요. 그거 괜히 쏘은 겁니다. 인생 부도당하는 겁니다. 그거. 믿음은 오직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게 어디 나타나면 위기 시에 뭘 붙잡는가 보면 그 사람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려울 때 어디 찾아가느냐? 친정 아버지 찾아간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친정 아버지. 돈이 많거든. 어려울 때 누구 손을 잡느냐? 예수의 손을 잡아야죠. 우리는 썩은 동아줄 잡고 막 이러다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되죠. 생명줄, 예수줄을 잡아야죠. 그 예수줄을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줄이잖아요. 그거 잡아야죠.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내 망했더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한 사람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한계 안에서 인생을 가두었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칼 탁 대고 강도가 너 죽어? 이러면 꼼짝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저는 이 부활 진화를 못 믿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리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저게 바른 것이고 이상사회고 정의고 이렇게 한대요. 자기 자식 문제 턱 끌리고 자기 신변 문제 턱 끌리고 돈 문제 끌리고 직책 문제 명예 걸리면요 전부 다 배신들이더라고. 와, 저는 참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썩었는가? 썩은 게 아니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 못해서 그래요. 왜 죽기를 각오하지 못해요? 죽으면 더 좋은데 왜 정의를
신임하지 못해요. 자기 살라니까 정의를 불의로 가야죠. 바로 전부 다 이 문제 다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야 될지 알겠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거해야 될지 몰라요. 열심히 사세요. 안 돼요. 누가 그걸 몰라요. 바르게 사세요. 그럼 누가 몰라요? 정의롭게 사세요. 누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죽음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너 죽을래? 이러면 꼼짝 못 해요. 강도가 너 죽을래? 이러면 나 죽겠어. 부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꼼짝 못 하지. 그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압을 못 해요. 돈에 벌벌 매고요. 명예에 벌벌 매고요. 자식에 벌벌 매고요. 아이고 정말 참 답답해요. 하여튼 미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의 증거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여러분 마귀 역사 막 일어나죠. 막 죽을 판이죠. 다 이깁니다. 걱정 마세요. 인간의 숙제는 세상과 마귀와 죄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느냐, 불의를 이길 수 있느냐, 세상 우상을 따르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정의롭게 생존할 수 있느냐. 그 말 못할 거예요. 청소년들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70%가 NO! 청소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청소년들이 뭘 살았어요? 인생을 살아봤어요. 공부만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직하게 하면 무조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자식들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 좋은 머리로 다 해먹을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머리 나쁘면 해먹지도 않을 텐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줄 줄 믿습니다. 뭘 겁을 내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겁이 나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불의를 이겨냅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구출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네 거 다니면서 막 세상 권세자를 막 책망합니다. 당신 그렇게 다스리면 안 돼 지금. 그거 이 세상에 너 건 줄 알아? 세상 우상을 쫓는 자들에게 생명의 세계를 증가할 수가 있죠. 여러분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구걸할 겁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묻고 힘 있는 사람한테 묻고 잘해준 사람한테 묻고 굽신거리고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눈치 실실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의 정인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말이지.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좀 많이 가지고 세상 인간 가지고 출세했다고 그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주는 존재. 주세요. 이리 사세요.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왜 못 해주냐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몸도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만일 죽은 자부터 가자. 15절 16절 15절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그냥 처음부터 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없었을 터요. 우리 몸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더 가까이 예수께 가게 되고 더 영광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로 병도 없고 약하지도 않고 불구도 아니고 완벽한 부활의 생명체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순종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종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신방을 가요. 너무 괴로워하고 죽음이 지금 막 적정 몸에 느껴집니다. 그때 무슨 설교를 많이 하니까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것은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 죽음의 고비를 경계선에서 무슨 말을 했냐? 이게 신앙이잖아요. 무슨 했냐? 내 영혼을 전체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고통들, 아픔들, 억울함들, 창에 찔려는 그 모든 것들, 모함들 전부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못 맡겼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 저주, 저의 환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하다, 분하다. 내 다시 살아나서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할 텐데 영혼을 전부 다 아버지께 맡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증하고 죽을 몸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참 기독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천국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을 때 지옥이 보이는가 봐요.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영혼을 맡기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세례가 임하게 돼요. 그럼 천국을 경험하고 얼굴이 해같이, 그래서 순교자들은 전부 다 얼굴이 해같이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참수당한. 야고보인가? 맞을 거예요. 모함 한 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형장에 나오는데 너무 얼굴이 환하니까 이 모함했던 그 2사람이 자기도 같이 달리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같이 달려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형장에 나오는데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본성에서 나왔겠어요, 그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천국을 딱 봐버린 거예요. 죽는 순간 바로 그냥 천국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줄 믿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성령세를 받아요, 죽기 전에. 17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많이 포기하잖아요.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싸우지 말아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은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데요. 우리는 불의와 싸우고 우리는 영혼과 싸우고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걸 갖고 싸우니까 그거는 귀한 것을 갖고 싸운다는 것은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꽝이야.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 거나 챙기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양심의 자유, 죄성의 극복, 모든 불의를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여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제를 모르면 절제할 필요 없어요. 노세 젊어서 막 그냥 세속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전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영광을 한다면 결코 세상 우상과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고 이 생에서 삶이 영원 세계를 결정한다면 이 짧은 인생, 정거장 같은 짧은 인생을 살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부활 가운데 완벽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 70평생, 80평생 이 짧은 생활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죠.
그리고 오늘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세계에 올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셔서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너무나 짧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세계에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 신앙 위에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합니다.